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헤브로 너희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이 패기가 있어요. 나는 다르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남녀가 만났어요. 보니까 주변에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보고, 결혼했는데 이혼은 안 했어요. 근데 가정이 깨어지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달라. 나는 저 가정하고 달라. 근데 결혼해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들 보니까 자식을 잘 못 기르는 것 같아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근데 대부분 보면 자녀를 길러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되면 막 여기저기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켰더라면 나라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못 해먹겠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좋은 국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이 싫다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언론사들이 그것을 왜곡하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뭐 목사님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교회가 무조건 잘 되고 부흥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 가정 행복하겠죠.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직원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자영업을 했어요. 치킨집을 했습니다. 식당을 열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좀 맛없게 해도 손님이 많이 와주고, 내가 음식을 좀 맛없게 해도 맛있게 먹어주고, 내가 좀 불친절해도 손님들만 잘 와주고, 우리 가게 좋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봐도 너무 맛있는데 식당 온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지만 사울 왕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쫓겨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명 시절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가 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은근히 할 일이 많아요.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계속 3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죽은 후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과 사울의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나누어서 전쟁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많은 과제를 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큰 일을 맡겨주시면 멋진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단한 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위인전이 왜 나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일을 다 해내면 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을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참 멋있다. 물론 약간 좀 엉뚱한 구석도 있었지만 제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해전에서는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던 장군이잖아요. 나도 전쟁을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순신이 물러나고 원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조선의 왕들을 보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잘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다윗입니다.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은 이제 망명지인 시글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당연히 이제 망명지 생활을 끝내고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대답을 듣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습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묻는 다윗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에 약탈당했을 때 당연히 아말렉을 쫓아가야죠. 이런 것을 찾아와야죠. 자기 아내가 지금 둘이나 잡혀갔는데,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아내들,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쫓아가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묻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싸워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장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라.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에 한번 물었잖아요. 그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사무엘 하 5장 2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에는 올라가서 싸우라.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계속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잘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뭐 특별하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셔도 이게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었더니 자기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근데 안 된 거예요. 또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청년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진짜 문제 벼락 끝에 서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될 정도가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건지 마귀가 응답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젠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에서 공격해 올 때 부분적으로 일부가 왔거든요. 이번에는 막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대가 총동원해서 공격해 올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설령 응답한다고 한들 들을 기가 있겠느냐고요. 교제의 단절입니다. 평소에 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좀 많이 물어보세요. 사소한 것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가 생각해낸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면 평소에 하나님께 응답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평소에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망명생활을 했던 이유는 사울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을 돌아와야죠. 얘들아, 가자.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묻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실패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체 누구에게 묻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조금 찔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 예전에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정보도 없으니까 잘 모르면 일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생기면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이런 단순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AI를 보면
꼭 그 자막이 한 줄 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뜹니까?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도 실수를 많이 하고 틀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내가 AI한테 뭔가를 질문을 했어요. 가끔씩은 제가 아는 것도 물어보거든요. 내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요. 물었더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야? 했더니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보고 아주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묻는데 AI가 나한테 배워요. 무슨 얘기죠? AI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제공하잖아요. 그 중에는 맞는 지식도 있고 틀린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맞잖아요. 그러므로 상식적인 것은 AI나 책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문제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조상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한 가장 험한 산지 땅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또 살기도 불편해요.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 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 남쪽 구석에 있는 산지로 가게 하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예루살렘의 왕 이스보셋과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작지만 안전한 곳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정답만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셨구나 알아요. 근데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데 왜 내가 험한 산지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답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순종하겠지만 내가 계획한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맞다면 내 생각할 때 최악이라고 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최고 좋아 보여도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낙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행하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너무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될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고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몇몇 무리들도 있었지만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10대 때 이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왕이 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쪽 왕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의 반쪽도 못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허락했다는 것은 11지파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는 왕이 될 것을 다 아는데도 왕으로 삼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의 보복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치를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대하나?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그 안건 때문에 불리해지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옳고 틀리고는 두 번째예요. 내게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보복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정권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정 사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저 사람은 사울의 측근이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어제까지는 내가 장군이었는데 이제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다윗이 왕이 안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사울왕에게 혜택을 입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좋지만 내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블레셋에 맹명했던 다윗의 중심을 의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가장 어려웠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최측근으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나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느냐고요. 예전에는 왕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에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은 나몰라라 했거든.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어요. 나몰라라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왕이라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의 측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내가 사울왕에 대한 악심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게 뭐죠? 반대팔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제거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자기는 사울파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죽이든지 처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뭐죠? 반대팔을 떼앗는 노력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사울과 너무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측근은 아닌가? 이런 온갖 의심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앗는 노력을 합니다. 반대팔을 끌어안으려고 하죠. 결국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때에 남유다의 왕을 지지했던 두 지파가 있죠.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죠? 바로 사울왕의 지파였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유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일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상당히 좀 T 경향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져볼 이게 맞다고 싶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맞고 상식만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어휴, 속을 속여.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데, 반대를 해요. 내가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따르지 않습니다. 애들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그런 사람 박수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경제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 경제인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대요. 최선의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답이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이사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큰 숙제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마치 그 이사들이 아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입으로 그 답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숙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A를 해야 돼. 근데 내가 A를 말하면 이사들은 그건 회장님 생각이지요. 그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임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스스로 A가 맞구나 하고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을 하면 하루면 될 일을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몇 달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좋다 합니다. 왜냐? 내가 일방적으로 가면 일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그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요, 느껴요. 다 뻔히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배 시간 지각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예배 시간에 꼭 떠드는 애가 있고 예배 시간에 꼭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 훈련 시킬 때 뭐 도둑질을 가르치겠어요? 뭐 살인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도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다윗이 모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7년 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또 품고 또 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우리도 좀 이런 인내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명의 왕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창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이 있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브넬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음으로 조심조심스럽게 해나갔지만 결과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으로 나왔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아 이스보셋을 따르고 유다 족속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을 왕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2명의 왕이 있었는데 7년 반 동안 각각 지속됩니다. 이렇게 2왕이 대치하다가 2왕의 군대가 드디어 기브온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헤브론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두고 2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잔인한 제의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기서 겨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손으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담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럼 한 사람이 머리를 잡고 허리를 찔러요. 그럼 찔린 사람은 죽겠죠. 그런데 빨리 찌르면 살 것이고 늦게 찌르면 죽을 거잖아요. 이것을
아브넬이 제안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1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머리를 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내 머리 잡고 내가 그 사람 머리 잡으면 칼 찌르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찔러도 같이 찌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4명이 다 적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헬갓 하수림이라는 뜻을 가진 칼날의 벌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사람 죽는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있었던 동료가 1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마치 피의 맛에 굶주린 사람처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12명이 붙어서 누가 더 센지 한번 시험해보자. 싸움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왕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권력욕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약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군대 장관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윗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 왕이 되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설령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군대 장관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대적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칼에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다릅니까? 이스보셋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다윗이지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넬이 왕을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왕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브넬이었죠. 그는 무늬만 왕이었지 실제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왕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평소에 생각한 길이었어요. 아멘! 역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해. 좋습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웬일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험악한 산지 헤브론으로 가라네요. 좋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멘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생겨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2분의 1의 왕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장작 7년 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때가 되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아브넬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을 보십시오.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니까 결국은 아브넬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지금 당장은 험한 산지 같고 지금 당장은 최악인 것 같아도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해요. 사울왕처럼.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하셔도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당연한 것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